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15장 말씀, 예수님의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드라크마 비유에 대한 그 이해와 함께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혼 사유가 어떠했는지 그러한 현상도 알아보면서 이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당시 문화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개의 비유가. 먼저 이 말씀을 하게 된 이런 어떤 상황이 먼저 나오죠.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자, 이 장면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정말 경멸했죠.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경멸의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시선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자, 요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예요. 양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하나. 그리고 99마리.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찾는다고 해요. 비유죠, 그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즐거워서 벗하고 이웃을 불러 모아서 즐기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자, 요 상황.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자, 여기 보면 이 상황을 두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요 상황을 두고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죠? 하늘에서는 어떻게?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자, 요 상황을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온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막 난리가 나죠. 자,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한다. 자, 이 두 개의 비유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알죠? 자,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그죠? 자, 부유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죠. 둘째가. 자, 그래서 살림을 나눠줘요. 그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쓰죠. 재산을 낭비해요. 다 없애고 이제 흉년이 들죠. 그죠? 그래서 쭉 이제 돼지 먹는 주염 멸개로 배를 채우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밑에 살고 있던 아들로서 풍족하게 살던 그때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요. 그죠? 둘째가 돌아와요. 자, 잃어버린. 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자,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질투를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잃었다고 표현을 해요. 자, 잃었다가 찾았다는 표현으로 말하죠. 그죠? 자,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핵심 뭐예요? 잃어버린 거를 찾게 돼요. 그죠? 핵심은, 공통은 잃어버린 걸 찾아요. 잃어버린 거. 자, 요 세 가지 비유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주제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껴놓으면 안 돼요. 자, 왜? 이 상황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리와 세리와 그들이 경멸하고 이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들과 어울리는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이 비유를 한 게 뭐죠? 이 비유, 세 가지 비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들이 그래서 찾고 나서 불러 모아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들을 여전히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리고 경멸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회에서 무시당해 마땅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세력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그죠?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기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비유가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 문맥적으로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이걸 따로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요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라크마가 뭘까요? 드라크마는 그 그리스의 화폐 단위죠. 그죠? 근데 이 드라크마가 약 6g의 중량, 그 헬라의 은화, 그리고 그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은화로 다릭이라고 합니다. 다릭. 자, 그래서 이 헬라 은화나 아니면 바사 은화 다릭이나 로마의 은화 뭐가 있죠? 데나리온. 로마의 은화 데나리온. 자, 이것과 같은 가치로 거의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치는 무슨 가치에 해당한다? 노동자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봐.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우리가 그러죠. 아, 10드라크마가 뭔데? 하나를 찾고 즐기고 막 잔치까지 할 정도로 불러갖고 잔치까지 할 정도로 기뻐하고 도대체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화를 모르는 거죠. 그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그죠?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자, 오늘날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다이아몬드 반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결혼 반지 기념 예물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10개의 드라크마, 그 은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를 줄에 깨요. 줄에 깨가지고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합니다. 목에 걸거나 머리에 장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증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아내가 칠치지 못해서 잃어버렸어요. 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아내에게 실망을 하겠죠. 그죠? 화가 나겠죠. 자, 그것처럼 이 드라크마를 사랑의 증표라 잘 보관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가. 이 당시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있습니까? 그냥 남편하고 결혼해도 맞벌이로 살던 이런 때가 아니죠. 그죠?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응? 아내는 그 당시에 남편의 소유와 같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했어요? 인권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혼을 당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절망,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응? 남편에게 버림받을 그런 절망, 이 속에서 되찾았을 때 얼마나 다행이고 가슴이 철렁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겠습니까? 기뻐 마땅하죠. 이러한 가치를 알아야, 이 문화를 알아야 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아내가 어떻게 찾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생명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근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잘못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라고 이번 시간 이후로는 제대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이혼의 사유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지창금으로 10개의 동전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신부에게 선물하는,
신부는 당연히 목걸이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 이혼의 사유가 된다. 남편에 대한 존경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돼서 이혼하게 된다는 거죠. 이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시 예수님 당시 어떻게 돼요? 이혼이 아주 성행했어요. 자, 이혼의 의미가 아주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남자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결정이 돼. 이혼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요?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구걸을 하거나 거지로서 살아가거나, 그죠? 그래서 남자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왜곡됐다고? 남자가 무엇이든지 이혼 사유를 딱 대. 이혼 사유를 만들어. 명분을 만들어. 그럼 이혼이 가능한 그 정도였어요. 이혼 사유 중에는 심지어는 어떻게? 아내가 아침에 빵을 이렇게 요리를 했어요. 근데 태우거나 불을 꺼뜨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자, 오늘날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자, 심지어는 남편이 기르는 개를 아내가 모르고 걷어찼어. 그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애인이 생겼어. 그러면 야,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고 그냥 이혼을 선포합니다. 이혼의 절차가 너무 간단했어요. 이혼하기 위해서 굳이 회당이나 재판장을 찾아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단지 저 여자는 내가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저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 선언하고 뭐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혼은 성립한 걸로 보는 거예요. 너무 왜곡됐죠. 그 자리에 증인이 동석해야 하기는 하지만 증인 역시 누구? 남편. 남편의 친구. 자,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이로 인해서 이혼당한 여자들은 자신의 몸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당시에 그럼으로써 매춘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현실에 분노하시고 불륜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걸 반대하셨고 이렇게 이혼한 여자와 재혼하는 것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간음죄다! 라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와 있죠. 자, 오늘날의 이혼 사유는 뭘까요? 뭐 성격 차이, 또 가정폭력, 또 부부 갈등, 뭐 배우자의 외도. 자, 성격 차이는 자 고상하게 이유를 대해죠. 실제 이유는 다른데 이혼 사유 1위는 돈 문제라는 통계도 있어요. 남편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이혼율은 제로라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지만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이 주는 풍요함을 그것만이라도 만족하면서 살자. 그냥 마음은 벌써 이혼의 상태고 남남이나 상관없는데 그냥 남편이 갖다주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돼? 또 난 돈 갖다 줬잖아 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밖에 외도를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정말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혼했다고 누굴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성경은 엄격하게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선언을 하죠. 예수님 시대에 한 남자들에 의해서 이혼이 제기되고 결정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많은 여성들의 인권 문제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난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참으면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성경의 여인들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어떻게 썼어요? 소비하였으나 요즘 여성들은 드라크마를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듯이 인본주의 문화가 교회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녀는 말한다. 나는 내 애인을 찾아갈 거예요. 세상의 정의를 책임진 자들이나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 뭐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선 자,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내가 먼저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그죠?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크리스찬으로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성직자라는 계급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간절히 알게 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